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3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전 찬양집 2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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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모두 읽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18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4절에 보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라고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현재 상태, 현재 지위를 가르쳐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 편히라고 번역된 단어는 몸이 아주 편한 상태, 휴식과 릴렉스를 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요. 평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주 번성하고 그 다음에 사치스러운, 향락스러운 이라고 번역될 수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집에서 왕궁에서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아주 번성하여서 아주 사치스러운 생활을 향락하는 그러한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전성기 때에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권력과 그 지위와 그가 가졌던 이 권세들을 아무리 상상하려고 해도 잘 가히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은 그 공중 정원이 세계 7대 불가사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아내를 위해 지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루프탑에 있는 정원, 건물을 지어서 올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정원을 구성하여서 산이 없는 지역에 산처럼 보이는 정원을 지었습니다. 그 건물 위로 물을 끌어올리는 기술력이라던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첨단 기술을 집약해서 지은 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공중 정원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 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우리가 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위대한 왕의 인생에도 또 다른 꿈이 찾아왔는데 이 왕은 그 꿈으로 인하여서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바로 다음 5절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 하나로 또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받았던 꿈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자 왕은 지혜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어서 이 꿈을 내게 해석해 달라 하지만 그것을 능히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왕은 다시 한번 다니엘을 불러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지요. 18절에 오늘 제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아 그 해석을 나에게 빨리 해달라. 다른 이들은 할 수 없지만 너는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거룩한 신의 영이 네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니엘에게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나 좀 살려달라. 빨리 나에게 이 꿈 좀 해석해 달라라고 다니엘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다니엘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벨드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던 신의 이름인데 그 신의 이름을 이 다니엘에게 붙일 만큼 얼마나 의지하였으면 그 이름을 붙였을까 생각이 또 됩니다. 이 왕이 꾼 꿈은 내일 본문에 그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꿈 해석까지 다 설명해 버리면 내일 목사님이 하실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그 꿈 해석은 하지 않고요. 그 꿈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늘에 닿을 것 같이 높이 솟은 아주 견고한 나무가 있고요. 그것은 너무나 높아서 땅의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다 볼 수 있을 정도라. 그리고 그것의 가지에 그것의 열매를 모든 사람들이 먹고 그 가지에는 들짐승들 그리고 날짐승들이 거기에 기거하며 사는 아주 모든 민족과 모든 생물들이 거기에 의지하여 사는 아주 큰 나무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그루터기만 남기고 베어버리고 그 그루터기를 쇳줄과 놋줄로 묶은 다음에 들 가운데 동물과 함께 지내게 되는 환상입니다. 들 가운데 그때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아닌 동물의 마음 같이 7대를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 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모든 것을 다 말하면 안 되겠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은 미친 사람이 되어서 들짐승과 같이 7대 동안 미친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줍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죠. 성전이 파괴되었고 많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는가? 이러한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다니엘이 첫 번째 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또 왕의 신상을 세웠는데 거기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짐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구원함을 얻고 그리고 이 두 번째 꿈 하늘까지 높아져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비참한 그 바닥을 치는 이 환상을 또 다니엘이 아니면 다른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자들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통치되고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누구나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해 꿈의 해석을 위해 다니엘을 애타게 찾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 해석할래야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해답을 찾으려 하지만 그 해답을 찾거나 그것을 해석하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저자로 유명하신 그리고 세들백 교회의 목사님 리고렌 목사님이 한 1년 전쯤인가요? 그 정신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자살을 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자살로 아들의 목숨을 잃게 된 이 목사님이 장례를 마치고 그다음에 사역을 잠시 쉰 다음에 복귀하셔서 하신 설교가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고통을 헤쳐나가는 법이라는 설교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설교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는 아무리 왜라고 물어봐도 답을 얻을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자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에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하기보다는 그때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야 그 문제가 결국은 풀린다는 것이 이 목사님의 생생한 목소리로 제 귓가에 아직도 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또 해석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문제들과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고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가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해석할 수 없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무리 왜라고 정답을 찾아 헤매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결코 해결되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보호해 주시도록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시어서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모든 말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태국의 전은주 선교사님, 비국의 김수교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